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부터 올 여름 한 3개월 정도 전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인생에 관한 책입니다. 인생은 보통 우리가 단 한 번뿐이다, 일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라이브로 산다고, 생방송으로 산다고 그래요. 지혜서가 성경의 잠언, 전도서 대표적인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의 왕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으면 참 지혜가 느껴지고 또 인생의 현실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요, 우리 믿음의 터전, 교회에서만 많이 가르침을 받는 책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또 세상 문화 속에서도 이 전도서가 많이 인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맨 처음에 발표했던 소설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책이었는데, 이 해밍웨이가 이 책 제목을 정할 때 전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해는 뜨고 또 해는 지되라고 하는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헤르만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모르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헤르만 멜빌도 전도서는 가장 인생 가운데 솔직한 책이라고 평가했고 전도서에 심취해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만큼 전도서는 우리의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살고 있잖아요. 삶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팝송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피트 시거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턴. 전도서 3장 1절 8절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돌아서라 다 때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였고, 이 노래가 1960년대에 락그룹이었던 버즈라고 하는 락그룹에 의해서 다시 편곡되면서 1990년도에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에 그 노래가 삽입되면서부터 세상에 많이 주목을 받고 알려졌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계의 소설이나 또 노래 등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게 삶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이 전도서를 잘 강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반부에는 상반기에는 전도서를 강해하고 하반기에는 11월 달에 골로새서를 한번 강해하려고 말씀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전도서를 강해하기 위해서 서점에 나가서 전도서와 관계된 책들을 좀 여러 권 구입하다가 보니까 다른 성경에 대한 강해집이나 서책들은 참 많이 있는데 전도서에 대한 강해는 의외로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전도서 강해를 꺼려 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서는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도 하면서 삶의 용기를 북돋아야 될 강단에서 헛됩니다, 모든 게 헛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좀 쉽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강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비관적인 것 같잖아요. 다 헛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주면서 격려해야 될 텐데, 그런데 저는 이 전도서를 준비하면서 몇 번 묵상하고 또 버전이 다른 성경들을 가지고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전도서를 강해해야 돼,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강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한 주제가, 저는 오늘 12번에 갖춰서 전도서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전도서는요,
인생살이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을 선택했던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경고가 분명하게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살이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 전도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제대로 잘 선택하고 제대로 잘 깨달아서 인생을 바르게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도서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에는 먼저 인생을 살아온 자가 가질 것, 누릴 것, 취할 것 다 취했던 인생의 대선배가 인생을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저절로 태어나는 거 아니고요, 태어났다고 끝난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 그 순간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손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바르게 의미를 추구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의 저자가 1절, 2절 가운데 나옵니다. 누구의 자녀, 누가 이 편지를 기록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저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좀 특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씀 참 중요한데 저자를 말하는 거니까 참 중요한 건데 이상한 거는요, 실명,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전통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학자들은 다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도서 12장 가운데에는 저자가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도자라고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중요한 것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전도자는 살 만큼도 살았습니다. 노년에 쓴 거니까. 권세, 왕만큼 큰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삶을 다 산 후에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회고하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통해서,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 사람 만나서 처음 대면할 때 명함부터 줍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야 되니까 명함을 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오셔서 웨슬리 회심 집회를 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처음 만났을 때 저희 교회 한 4년 전에 오셔서 우리 전교인 수양회를 양평대한 수도원에서 할 때 강사로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처음 만나는 줄 알고 명함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명함을 보니까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이사장 이용규 이렇게 써 있어요. 직함하고 이름하고 다 쓰여 있어서 이분이 누군지 명함 한 장으로 알 수 있잖아요. 명함 속에다가 내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첫 시작은요, 짧은 말씀인데 전도서는 조금 엉뚱하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에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소년, 목동, 시인, 왕, 싸움 속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인물, 그렇게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바로 오늘 이 전도서의 시작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을 생각하라는 것. 다윗은 자기 능력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을 앞세웠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운 사람의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정말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속에서 아무리 허무하다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는 태도를 단순히 인생을 살아온 지혜자의 토로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느낍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구나 느끼면서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다가 보면 허무해질 수 있지만 이 허무한 세상의 한 복판 속에서 우리도 믿음의 자손 다윗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합니다. 구약성경 정통에 보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왕에게는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여기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름 받은 종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왕은 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정의롭게 평안하게 나라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혜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열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지혜를 묻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길을 내는 사람, 앞서간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요,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 말씀 속에 보니까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도 하고 살폈다고 그 깨달음을 얻은 대로 인생의 반성과 회환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년에 쓴 글이에요. 전도자예요. 먼저 사는 사람의, 그리고 먼저 살아본 사람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셔서 편찮으신 분들도 있어서 병원으로 신방 갈 때도 있고요, 수술하신 어르신들도 계셔서 신방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아프고 약해지시니까 목사가 가서 신방하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권사님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저를 위로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나이 먹었는데 내가 얼마나 건강하겠어, 이제 이렇지, 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난 새벽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나이 먹은 게 서글픈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연세 드시니까 다 약해지시더라고요. 연세 드시니까 키도 좀 줄어드시고요, 연세 드시니까 체형도 이제 변화되시고요, 연세 드시니까 등도 굽어지시고 힘도 약해지시고. 제가 예배 전에 늘 우리 성도님들 영접을 하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걸음걸이도 조심조심해서 걸으세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연세 드신, 인생을 잘 달려오신 어르신들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이가 들면 예전에 젊었을 때 미처 헤아려 보지 못했던
삶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가시면서 늙지 말고 익어가자. 그런 말씀들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이 들지 말고 늙지 말고 익어가자.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늙지 말고 익어가자. 근데 의사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성년 기준이 지금 19세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체학적으로요, 우리 인생이요, 어린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보면 아이고 많이 컸네, 잘 자랐구나,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는데, 성년 19세, 20세를 기준으로요, 성년 다 자라면요, 이 성년이라고 하는 게 완성될, 다 이룰 성자를 쓰잖아요. 성년이 되면요, 이제부터는 다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다 늙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체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늙지 말고요, 정말 익어가야 돼요. 익어가야 돼요. 전도자의 말은요, 우리가 물론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삶의 희로 애락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하면서 고백하는 전도자, 앞서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전도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길을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를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도요, 다 길이 있어요. 우리가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그럴 때 영어 표현도 그렇더라고요. No way. 그냥 길이 없다, 그렇게 표현해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정말 길이 없는가?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희로애락 속에서요, 해 아래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예요. 전도서가 12장인데 1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인생을 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한 사람도 외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경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경주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해 아래서 살아가다 보면 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29번이나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물론 해 아래, 이 땅 위, 땅 위에 해 아래, 해 밑에, 우리 공간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을 한번 보세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해 아래, 공간과 시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 해 아래에 있어요. 시간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살고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오늘 전도서 시작은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시작을 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것이 2절부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요, 바람, 연기, 수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해도 잡을 수 없는 것, 눈에 수증기 보이는데 뭐 이렇게 연기처럼 피어나면 보이는 것 같은데 잡히지 않잖아요.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잡을 수 없는 것. 그래서 3절에는 바로 질문합니다. 해 아래 수고가 모든 수고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전도자는 인생을 살면서 해 아래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11절 마지막에 다 걸리는 거,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요,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이 다 잊혀져 간대요. 지나간대요. 한 세대만 지나면 다 잊혀져 간대요.
아무리 수고한 것, 큰 업적을 남긴 것, 한 세대가 지나가면 모른다는 거, 다 잊혀진다는 거. 해 아래서 세상적인 이익을 따라 살다 보니 남는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00년 전 이야기인데요. 프랑스에 잔 깔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90세가 됐어요. 90세. 100년 전에 90세 되면 참 장수노인이잖아요. 100년 전에 1897년에 이 할머니가 실화예요. 8월 4일 날 122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100년 전에 122세 사셔, 엄청 오래 사신 거죠. 근데 뭐가 재밌는 이야기냐면 이 할머니가요, 90세 되던 해에 그 이웃에 가깝게 지내던 47된 이웃 남자, 동네 같이 지내는 이웃 남자하고 어떤 계약을 했냐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주택 모기지 같은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을 테니까 90세가 되던 해 이웃에 가깝게 지내던 남자 이웃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 한 달에 나 200프랑만 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 20만 원만 줘. 그리고 나중에 나 죽으면 이 집 네 거야.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했는데 그 옆에 이웃집 남자는 47이니까 이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이제 뭐 90이니까 사셔봐야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1년 내가 투자해도 200만 원이면 집 한 채 생기네. 좋잖아요. 2년을 사신다고 한들, 3년을 사신다고 한들 1,000만 원 이내로 집 한 채, 좋은 집 한 채 생기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100세가 되셨는데도 끄떡이 없네. 110세가 되셨는데도 정정하신 거예요. 옆에서 돌아가시기를 구하면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요, 47살에 계약한 남자가 30년을 기다리다가 77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 남자가 죽은 지 2년을 더 살고 122세의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자기 이익을 따지면서 살아도 보장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전도서를 읽으면서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아무리 노력해봐, 네가 대안 가지고 있어? 인생에게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네가 추구하는 거 다 네 뜻으로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서 읽으면서 저도 전도서를 다시 버전이 다른 성경으로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그럼 대안이 있어야 돼. 그럼 무슨 말이지? 뭐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까 살지 말라는 얘기야? 죽으라는 얘기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요,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서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서에 관계된 책들을 좀 구입을 하고 책들을 보는데요,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님이신 왕대일 교수님이 이 전도서를 가지고 신학자의 입장에서 풀어 쓴 강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어요. 전도자의 질문, 전도서의 해답. 잘 질문을 가지고 읽어가다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헛되고 헛되니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그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다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을 때에는 목마름을 가지고 읽어가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지혜와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전도서에서 던지는, 인생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영원한 것이 뭔지 아니? 이런 질문이 있어요. 4절부터 보니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물도 흐르던 곳으로 흘러가고요, 바람도 불었던 곳으로 되돌아간대요. 다 되돌아간대요. 그럼 영원한 게 뭐니?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 없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해 아래에는 영원한 것 없는데 다 헛된데,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수고해서 가진 건 많아도 수없이 많이 제가 장례를 치러보지만
거기에다가 현찰 넣어서 보내시는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헛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인생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면요 헛된 것뿐이에요. 근데 인생은요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죄인들에게는 큰 돌멩이를 산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로 들어올리게 해서요 다 땀 뻘뻘 흘리고 가지고 오면 그 돌멩이를 다시 산 아래로 굴려버리고 다시 내려가서 그거 가져와라, 이런 형벌을 줬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근데 그 일이 단순히 내 삶의 편안함과 이익을 위한 거라면 그것도 헛되고 말아요. 얼마 전에 캐나다 목사님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됐다가 나왔죠.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조금 이렇게 관계를 하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임현수 목사님이 캐나다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큰빛교회라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 북한 선교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북한에다가 국수공장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북한 선교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억류가 됐어요.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고 억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넘게 고생하시다가 풀려났잖아요. 참 궁금해서 저도 소식이 궁금했는데 마침 몇 달 전에 한국에 오셨다가 간증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이면수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뭔 간증을 하냐면, 체제 전복을, 그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고 해서 억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노동 교화형을 받았대. 이게 뭐냐면 일하면서 벌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눈 뜨면요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몰라요. 눈 뜨면 일어나가지고 꽝꽝 얼어있는 땅 그거 하루 종일 파괴한대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묻어버린대요. 아침 되면요 이게 버려요. 꽝꽝 얼어있는 땅 또 삽질해서 파괴한대요. 하루 종일. 그리고 또 덮어버린대요. 이 의미가 없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뭘 얻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고생해서 국수공장 만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서 그 한 고생하고 땀 흘리는 거에 대하면서 보람을 느꼈는데, 의미 없는 일 하니까 그것만큼 힘든 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전도서가 해 아래에서 영원함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데, 그렇다면 해 위에 있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요 해 아래서 살아가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 뭔가 보람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성실하고 견실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영원한 보상으로 기억하신대요.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정말 질문이 있어요. 영원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해 아래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 다 헛되고 헛돼. 그럼 해 위의 것을 한번 생각해봐. 거꾸로 생각하니까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전도서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에도 이 질문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해 아래는 다 새 것이 없는데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여기 질문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 오래전의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말씀 나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 거 있는 거 봐라, 찾아봐라, 질문해요.
그리고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것이 있나? 해 아래 새 것이 있나? 저도 생각해 보니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교복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근데 다시 요즘에 교복 세대가 돼서 우리 낙원중학교 보니까 아이들 교복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우리 시대에 입었던 교복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멋있고, 아이들, 여자아이들도 아주 시대에 맞게 치마도 예쁘게 만들어 입고 주름 치마 입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교복 시대 마지막에 저희 교복은요, 장로님들이나 교복 세대는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름에는 하늘색 티셔츠, 와이셔츠 같은 남방, 그리고 바지는 회색. 그런데 그 똑같은 옷인데도요, 유행이 있어요. 어떤 때에는 나팔 바지로 만들어 입고요, 어떨 때에는 무릎 밑에는 발목까지는 아주 쫄바지로 쫙 붙여서 입고요. 그게 유행이에요. 돌고 돌아요. 똑같은 바지인 것 같은데 그 바지 하나 가지고 나팔 바지 만들었다, 쫄바지 만들었다 그래요. 넥타이요?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넥타이도 유행이 있어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래요. 제가 예언컨대 지금 가지고 계신 옷 중에 이거 유행이 지났네 하시는 것들은요, 10년만 잘 보관해 보세요. 그러면 10년 뒤에 유행이 또 올 거예요. 이 돌고 도는 게 해 아래에 있는 거더라고요, 다. 그런데 전도서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무리 해 아래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 거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면 새 것이 되더라고요. 어제도 뿌리반 또 우리 전교인 떨기나무 수양회를 기도원에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그 수양회 가면은 제일 클라이막스가요, 간증 시간이에요. 간증 시간에는 저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요. 간증들을 하시는데 3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동안에는 성령이 뭔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의 감동과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바뀌어지더라고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거예요.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조롭게 그렇게 산 것 같은데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새 사람 만드는 운동이에요. 복음은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비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세상에는 새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의 결론을 볼까요? 전도자는, 지혜자는 연구했습니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다해서 정말 그런가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한 결과가 오늘 본문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한번 연구해 봤대요. 지혜를 다해서 학습해보고 연구해 봤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모든 것이 수고하게 하신 거래요. 17절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다 모아봤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대요.
연구한 결과가 뭐냐 하면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는 완성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 이루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절망하면서 산에 중뇌하면서 삽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완성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해서 완성이 이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도 제목들 나누고 우리 어제도 막 함께 기도하면서요,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서 그렇게 판명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거기에도 손 쓸 수 없는 질고들이 있어요. 학교 다니는 거요,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 가고 대학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마쳐도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전도서 1장에는 강이 많이 흘러 모여도 바다는 흘러 넘치는 법이 없대요.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 내리고 마칠게요.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지혜자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라라고 말했을까요? 한 번 살다가 끝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익히고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래에는 모든 것이 헛되대요. 거기에만 집착하며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면 내 인생에 남는 결산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만 따라가지 말고 해 아래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 중심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해 위의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작품이 될 인생이 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눈을 한번 좀 감아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 땅 아래 것인가 땅 위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린 그것 때문에 산에 죽으네 그러면서 살았을까요? 기도하십니다.